삼박자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받고 복 받는다 이 땅에서, 그게 번영신학인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번영신학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잘못된 신앙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번영신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번영신학인데, 그래서 여의도 수목교회가 그때 그 삼박자 신앙을 해가지고 그 번영신학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있지만 종교인은 많은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려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번영신학이야. 어디에 또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서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축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위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모도 아마 자식을 지옥에 들어갈 줄 알면서 그렇게 키우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 위대한 뮤지션인가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넘어와서 혈혈 단신으로 넘어와가지고 엄청난 재산의 부를 축적해서 재산이 수백억 되는데, 아들들이 하나같이 그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냐면, 한 아들이 아버지가 30억짜리 아파트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날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18억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돈 어떻게 했길래 18억이라는 돈을 빚을 졌냐 그랬더니, 운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운이 안 좋아서. 이거 완전히 대박나는 작품인데 운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에, 운을 믿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눈물을 상성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뭘 봤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도 똑같다. 매일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이 괴로우시니까 죽이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고 결국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땡깡을 쓰고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안 줄 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생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로 길을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아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죠. 영생을 얻으면 되죠. 영생을 얻으면 그때부터 부자가 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하나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다. 위의 것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하고 억울하고 노여움 속에서도 뭐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이 손을 놓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면요, 아까 그 김연정인가 김선영 그 목사님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항상, 목사니까 어디서 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고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항상 좋은 것만 보면 막 좋은 것만 먹고, 막 어려서 너무 못 먹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막 좋은 것만 보면 막 정신을 놓고 먹다시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다 먹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직 탐심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내가 섭하죠. 내가 어떻게 써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유학비를 부모도 버려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그 아이의 유학비를 생활비까지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빚을 내면서까지도 다 내줬는데 내가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오늘 음식 먹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야. 혹시 내가 음식 먹는 거 봤는데 내가 음식을 뭐 남의 것을 훔쳐 먹었어요? 뺏어 먹었어요? 도둑질했어요? 내가 대접받지 말라고요? 아니 그들이 가자고 해서 가서 맛있는 거 사서 먹었는데 왜 그래? 너 음식을 보면은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보는 순간 벌써 탐심이 들어가면서 음식을 어떻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날 잃어버리듯이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를 잃어버리듯이 먹었다. 그 옆에 사람이 누가 앉아있는데 모르고 먹는 거야. 정신없이 정신을 거기에다 막 다 집중하고 먹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탐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죠? 그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고 땅의 지체예요. 땅의 지체. 이 땅의 것에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약해 빠져가지고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죄는 요만한 작은 죄나 큰 죄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참외 하나 훔친 편의점에서 껌 하나 훔친 걸 뭘 해결을 하라고 해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는데 뭘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뭘 그걸 가지고 해결하라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람을 거의 패 죽이다시피 하고 돈까지 훔쳤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누구 죄가 더 크냐? 그랬더니 대개 100%다 100명이 다 뭐라 그래? 사람을 패 거의 반쯤 죽이고 돈 뺏은 놈이 죄가 훨씬 크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너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내 요만한 껌 하나 훔친 편의점에서 껌 하나 훔친 거나 사람을 거의 반쯤 죽이고 돈을 훔친 거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는 크고 작은 거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이렇게 작은 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에 속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이 해요. 작은 죄나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내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대개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엄청나게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왜? 사회적 위치도 좋고 그런데다 교회에서까지 장로님까지 돼갖고 위치가 좋으니까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교회 가면 또 주일날 교회 가면 또 교회에서 우러러고 인정받지, 또 목사님한테 또 장로님 인정받지. 그러니까 뭐 인정 안 받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교만만 가득해요. 교만만 가득해요. 사단이,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어요. 어차피 영적인 싸움이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서 가장 쉬운 통로가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 껌 하나 훔칠 때는 뭐 어마어마한 사단이 들어오지 않아요. 작게 물 한 방울 똑 떨어지지, 그지?
큰 사단이 하나 들어와요. 그러나 꼬마 훔칠 때는 조그마하게 들어오지만 내가 교만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사단이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어느 정도냐?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내가 사단이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육신의 것을, 육신의 종욕을 벗어버리지. 그렇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들. 땅이 오늘 우리 몸도 땅이잖아요. 흙이죠.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들,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시간이 걸려요. 기도하려면 아니라 이제 말을 하려면, 옛날에 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첩. 응? 아니, 누구 양반집에 첩이 들어왔대. 누구 집에 첩이 들어왔대. 내 친구 중에 그 친구 이름은 이 방송을 혹시라도 그 친구가 볼 수 있으니까 이름은 부르지 않겠는데, 이 아버지가 이 시골의 유지예요. 공무원에 속하는 유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멀리 사시는데 가까운 집에 첩이 있어요. 그 첩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왜 아버지가 온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쇼크했어요. 저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네 유지인 그분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나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우리는 나중에 알았어. 시골에 면장이었는데 자기 가족들인데 이쪽에다 아들 셋이나 하는 거예요. 이분은 과거였어. 근데 첩이란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첩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첩이라는 말은, 첩의 의미, 그래갖고 인터넷에 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언젠가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첩. 언젠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여자. 이게 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갖다 첩신앙이라고 해요. 첩신앙. 저거 물질만 많아지면 나를 버릴 거고 떠날 것 같아. 저거 지금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병만 나면 나를 떠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 10명을 문둥병을 고쳐줬더니 9은 다 어디 가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9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고 하니까 9은 다 바빠서 자기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 가려고 바빠서 못 오고 나 혼자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그 9은 말고 너 하나만 구원받을지어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영생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영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영생이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나을 뻔했죠. 그죠? 요즘은 문둥병이 없지만 한센병이라고 해서 한센병이 저쪽에 가면 거제 쪽에 원래가 한센병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석 어디에도 한센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그런 희귀질환이 별로 없으니까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예방 걱정이 다 되니까. 옛날에 그게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지금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고 이제 그 소련에 그 있던 원전 발전소에 그쪽은 뭐 동물도 뭐 기형아가 생기고 기형아 소가 새끼를 하는데 머리가 2개라든가 다리가 앞에 없다든가 막 이런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소들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원전에 누출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 아베 일본 수상은 도쿄 올림픽에 그거를 하려고 아주 별 가진 방법을 다 쓰면서 자기네들은 그쪽에서 오는 수산물도 안 먹으면서 그 수산물을 갖다가 한국에다 팔고 우리나라에서 거절하니까 한일이 치워버리고, 언제부터 너희들이 가난에 빠졌는데 언제부터 너희들이 그런 거 가지고 먹었어? 우리가 싸게 해주면 먹어야지. 기분 나쁜 말이잖아 그게. 한수 깔보고 아래를 보고 무시하는 발언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언제도 그 얘기가 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영,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네킹에서 쫙 앉아 있는데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 마네킹으로 보이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냥 흙덩어리. 응? 그래서 기복신앙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말은 뭐라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뭐라고 막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물질을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하겠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그래서 위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든지 내가 위의 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우리가 이 노래 잘 알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게 몇 장이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1, 2, 5, 4 내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감사는 연습의 결과이다. 감사는 연습의 결과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를 찾으면 육신의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듯이 감사 노트를 다음 주부터는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불평을 찾고 불만을 찾고 그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을 그냥 내려두면 안 돼요. 그냥 방치하게, 그냥 내 속에서 방치해서 막 돌아다니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럼 이 불평과 이 불만이 내려두면요, 아무 데나 막 튀어나와요. 조그만 일에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불평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도 불평, 불만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2장 11절에 불평 두 번 지팡이로 내리치다가 이스라엘에서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대는. 또 그 불평불만하는 것을 지켜보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뭘 말하냐면 불평불만은 바이러스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모세에게까지 옮겨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도 불평불만을 그걸 자기가 억제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리치려는 대로 한 번 딱 내리쳤어야 되는데 두 번을 그냥 화를 내면서 두 번을 탁 하게 됐잖아요. 지금 추미애 국무부 장관인가? 법무부 장관.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 법무부 장관이 맨날 뭐냐면 검찰에 불평하고 돌아다녀요. 맨날 불평불만. 이 정부는 부동산 오르는 것도 전 정권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뭐 해도 전 정권 때문이고 불판. 모든 게 자기 탓은 현 정부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민심이 점점 떠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때문에 이 정부의 민심이 점점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4년 동안 2년 동안 법무장관 4년 동안 하게 되면 이 정부의 지지율은 땅으로 떨어지는 거 혼자서 다 해낼 거라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진실한 태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막 어떻게 갑자기 행정수도를 막 세종시로 옮기는다고 해가지고 또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종시가 그냥 일주일에 1억씩 오른대요. 아파트 값이.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서울에 왜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아파트 값이 오를까? 서울 경기도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니까 수도를 옮겨버리면 이 아파트 값이 안 오를까?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싼 아파트 오를 대로 오르는 아파트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경기도에. 특히 경기도에 엄청나게 의리한 집들이요, 땅이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그건 미국 같은 데는 그 법이 있어가지고
제한돼 있어서 못 사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마음 돈만 있어 얼마든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이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돈 가진 중국 사람들이 그 이유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럼 세종시에 옮긴다면 벌써 중국 사람, 도인 사람들은 세종시 인력 같은 거 생각 안 하면 다 사버려요. 또 그 사람들이 다 사버려요. 또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실제로 옮기잖아요. 올릴 때 그 사람 다 팔아. 또 누구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돈은 중국 사람들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각해요. 지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응?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누가 쉽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 주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래라. 여러분, 북한이 적이에요? 아니에요. 북한 국민들, 북한에 있는 북한 국민들은, 북한의 인민들은 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김일성 일가와 그 추종 세력들이 적이에요. 그죠? 북한을 전부 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적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그 김정은의 그 주 세력들이 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적을 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적을 적이라고 얘기 못해요. 하나님도 적은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말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용서해주라고 하니까 뭐 끝없이 무조건 되고 용서 안 해요. 저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러 왔는데 그때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선 사과 잘못했어. 사과하러 오지도 않아. 근데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지 그 선이 모르는 거야. 참. 어디까지 용서해 주라는 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 선이 분명히 고져 있어야 돼요. 아니 용서해 주니까 아니 김정은이한테 가서 다 퍼다주고 그 송이 받아오면서 막 북한에 송이 1톤을 받아왔다. 온 대한민국에 송이 1톤을 받아왔다.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 특사들은 북한에 가서 선교받은 한국인 캐나다 목사를 구출해오고 미국의 트럼프는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이미 특사를 보내서 북한에 영주되어 있던 미국인 한국인 목표들을 미국인들을 다 미국으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신문에만 나와 있는 것만도 6명인데 그 중에 줄었을 것 같고 3명은 확실해요. 그런데 3명을 북한에 가서도 데리고 오지 못하고 송이만 한 푼 말아갖고 오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만히 강아지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엄청나고 대단한 훌륭한 정부고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남한에 와보니까
그건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야. 동물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김정은이한테 떠벌리지 못한다는 거야. 청원회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창피한데 민주당은 창피하겠다. 저걸 듣고도 대학생들도 다 하고 있을 텐데 저걸 보고도 창피함을 못 느낀다면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거한테 땅이 떨어진 거예요. 뭐가 신뢰가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크게 이렇게 초상 그려져 있고 거기다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씨발 던지잖아요. 자기 씨발 던지는 1,500명이 자기 씨발 던지잖아요. 이제 더 난리 났어요. 이제 더 못 살겠는 게 더 죽겠는 사람들이 다 죽겠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죽겠으니까. 흑자를 보던 기업들도 이제 직원도 채용 못하고 더 이상 사업도 지탱해 나가서 못할 정도로 막 문 닫게 생기고 막 다 막 난리가 났는데도 이 꽉 까물고 자네 아무 소리야. 북한 얘기만 나오면 휙 나와. 꼭 이상해요. 꼭 북한 얘기만 나오면 누가 북한 얘기만 하면 휙 튀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 사람이 북한 대통령인지 김정은이 비서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악심을 버리라고 그래요. 악심은 뭐냐면 우리 영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박힌 죄예요. 뿌리 박힌 죄.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박힌 죄. 다시 말하면 내면의 죄죠. 내면의 죄. 표면적인 죄가 있고 내면적인 죄가 있어요. 표면적인 죄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내면적인 죄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표면적인 죄는 저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요. 근데 내면적인 죄는 은밀히 짓거나 내면적인 죄는 마음속에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까처럼 영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보여요. 남에게 보인다. 내 것도 보이지만 남의 것도 보여요. 하나님의 죄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계명에서 내면적인 죄까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나가다 예쁜 여자를 봤는데 다리를 보면서 그 판사가 검사가 다리를 막 찍고 돌아다니고 전철을 타면서 잡아보니까 나중에 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뭐 판사가 될 예비 판사가 될 놈도 있고 별 놈이 다 있잖아요. 나중에 자꾸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왜 그래요? 내면적인 것은 검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겉으로만 그냥 면접에서 통과시키니까 그런 사람을 판사로 채용하고 그냥 판사가 된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거죠. 내가 아까 했던 거를 마저 할게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아까는 아이들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이들의 단계는 늘 유치해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의 단계는 뭐냐면 체험과 자아가 깨지는
체험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는 내적 성장의 단계예요. 내적 성장의 단계.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내 내적이 매일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나쁜 것이 하나씩 벽돌 한 장씩 깨져. 벽돌, 오늘도 체험 하나를 통해서 더럽고 착한 벽돌 한 장이 깨져나갔어. 어제도 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아가 죽으면서 벽돌 한 장이 깨져나갔어. 이렇게 내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씩 깨져나가고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것들이. 그런데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절대로 이런 단계가 안 일어나요. 맨날 똑같아요. 맘 먹고 일어나면 똑같고. 근데 청년의 단계에서는 달라요. 청년의 단계에서. 그래서 내적 성장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청년의 단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내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담대한 것 같이, 다시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담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담대한 것 같이 하노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젖을 먹인 것은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단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것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시기와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죠? 2절에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해서 그러는 거라. 아까 김갑수가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시험지가 있는데 문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풀어서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고,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답을 안 썼는데 맞았다고 동그라미 쳤대요. 그런데 뭐라고 음성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기를 가기를 원하나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해서, 네가 이것을 감당치 못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안 썼는데 그냥 동그라미 쳤어요. 맞은 걸로.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그랬는데 내가 공수 특전대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훈련을 받겠다고 이러면 뭐라 그래? 병무청에서 나와서 그러죠. 내가 홍 목사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갔다 오면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가까운 걸로 입증을 드릴게요. 제대증을 드릴게요. 가까운 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 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이 다에게도 얘기하는 다도 해당될 거야. 다도 해당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얻는데 육신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지만 너희가 감당을 못하니까 맞았다고 꼬다리를 쳤어요. 왠지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감당할 단계가 아니라 감당할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밥이 여기 있는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안 먹이고 너희가 지금 밥 먹을 나이인데도 내가 밥을 안 먹이고 우유로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은 너희가 밥을 줘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내가 우유를 주는 거야. 너희가 밥 먹을 나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너희가 우유밖에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우유를 주는 거지 밥 먹을 나이가 안 돼서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가도 얼마나 가든 옛날에 제집자 그렇죠. 하나님이 갑자기 덤프트럭 5대를 주었어요. 그죠? 덤프트럭 한 대가 얼마인데 그때 당시 8천만원 8천만원 지금은 1억이 넘고 2억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5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3대는 자기 거고 2대에서 나오는 수입은 하나님 거니까 2대에서 나오는 수입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3대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나오는 건 자기가 갖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대해 줬어요. 근데 돈이 막상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못 주겠는 거야. 왜? 일주일에 몇백만 원씩 들어오니까 못 주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갖고 들어오면 들킬 것 같으니까 차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차에다가. 그걸 오영이 집사가 몰래 빼다 쓰는 거야. 그런데 웃기는 것은 3개월도 못 가서 그 5대가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달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줘버렸어. 다 줬더니 뭐 뭐냐? 세상으로 가버려. 다 망해버려. 내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 이거 미리 주면 안 되는구나, 이거. 줘도 천천히 줘야 되는구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제 겨우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겨우 운전 몇 번 막 해가지고 겨우 성장하는데, 내가 덤프트를 줄게 한번 운전해봐라고 덤프트를 맡기면 되겠어요? 찬양이는 내 차도 크다고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뭐이 커? 그게 뭐이 커? 똑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지금 청년의 단계도 아니고 아이들이 밥 먹어요? 우유 먹어요? 아이들의 단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 단계. 우유를 먹잖아.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에게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일꾼이 올 텐데, 일꾼이 어떤 사람이 오냐면, 내가 왼팔이 없으면 저 사람은 왼팔이 있는 사람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 사람이 단점이 보이면
그걸 보완해주면서 같이 일하고,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가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야? 성숙한 사람들이죠. 성숙한 사람들. 이 그릇 자체가 달라요. 그릇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이 온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요,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물질주고 복고 이런 얘기하면요, 집어쳐 듣기도 싫어요. 인터넷에서 그런 설교하면요, 막 화가 나요. 언제까지 성도들을 저런 식으로 끌고 와서 다 지옥불로 끌고 가게 들어가는 저 목사는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요? 마음에서 막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괴로워요. 내 친구 아들이 불이란 목사가 된다고, 지만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내가 걸어와 본 길을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세상으로 가기도 싫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도 힘드니까 교회 쪽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뭔 너희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네 아들 거기 부러져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고 해. 그러고 싶은데 차마 못하겠어요. 차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요. 연한 식물만 먹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하실까요? 이게 오랫동안 연단하시는 이유는 쓰임의 사용처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인삼도요, 똑같은 인삼인데 어떤 건 되게 비싸요. 그죠? 막 홍삼에다가 막 어떻게 쪄서 말려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요. 왜?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해. 똑같은 인삼인데 가격 차이가 장난 아니게 나. 왜 그럴까요? 과정이 힘들어서 그래요. 과정이. 예?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육신에서 못 빠져나와요.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서 못 빠져나와요. 육신의 생각에서.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오늘 돌아가면서 의인인 척, 거듭난 척 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뭐냐? 내가 속에서 증오가 일어나는데도 증오가 안 나착하고, 거듭난 사람은 증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증오가 일어나는데 참는 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증오 자체가 안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증오를 일어내요. 어린아이한테는 어른이 어떤 경우도 어린아이가 차를 팍 들어와도 어린아이한테 화 안 내요. 누구한테 화해? 너 엄마 어디 갔어? 그죠? 엄마 찾지? 얘한테 이놈의 새끼야 여기가 찾는데 어떻게 들어와 막 때리지도 않죠. 아유 큰일 날 거야. 너 엄마 어디 갔니? 엄마를 찾아요. 어린애를 이 도로에 이렇게 뛰어들게 내버려두면 어떡해? 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니? 찾아봐. 애들한테 야단 안 쳐요. 부모에게 야단을 치죠. 왜? 이 야단칠 상대가 안 돼요. 아직 얘는 야단 치고 그렇게 하면은 얘는 큰일 나요. 얘 나이에는 아직 그런 걸 안 돼요. 아직 사랑만 먹고 살아갈 나이지 그렇게 막 무섭게 막 너희만 이렇게 하는데 막 죽어 임마 막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더 놀래요. 응?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가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 성경이 재미없어서 못 읽어요.
재미없고 못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내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를 막 파도처럼 파도와 내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첨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이 죽어있는데. 그래서 청년의 단계는 체험이라는 얘기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편하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고통이 오고 더 고난이 오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고요. 그 사람은 택한 사람 아니야. 택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택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영접하고 어린 신앙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막 들려주고 속삭여주고 엄청난 역사를 막 일으켜줘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어. 어느 청년의 단계에 가면 이제 그런 것이 살짝 가려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지 떠나는지 감각이 무딜 정도로 하나님이 안 나타나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10년에 한 번씩 나타났던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그게. 하나님이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10년 지났구나. 여기도 또 하나님 나타나네. 그럼 여기서 또 10년 지났다는 얘기네. 40년 동안 4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죠, 사람이. 그래서 청년의 단계는 체험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단계는 뭐예요? 내가 부서지는 단계는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단계야. 성경을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니는 단계. 알겠죠? 무슨 얘기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10년의 단계가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했던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청년의 단계를 이끌기 위해서 연단했는데 그들이 청년의 단계에서 실패했어요. 네, 청년의 단계에서 자아가 죽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거든. 매출하기 만나 그냥 다 먹여주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 더 연단 힘든 걸 못 참아. 조금 더 어려운 걸 못 견뎌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겠으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다 없어 죽어. 그리고 새로운 너희들 2세들이 다 들어갈 거야. 어차피 가나안 땅은 너희들 민족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땅이니까. 응? 그걸 누굴 줄 거야? 그걸 다시 블레 사람들 주고 그러겠네. 내가 아깝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너희 2세들이 가게 만들 거야. 결국은 그들이 이 다윗은 청년의 단계를 통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년의 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칼렙.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철저히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상대가 무슨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지금 회사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항상 늙어도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죽을 때는 또 하늘나라를 향해서 소망이 가득 차 있죠. 천국에 가면, 나는 천국에 가면 몇 층에서 살까? 몇 층 하늘에서 살까? 내가 요즘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요식을 다 들림받게 해라. 다 들림받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안 되죠. 그죠? 맞아야 하는 거죠. 응? 왜? 여러분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들림받을 수 있어요. 이제 아비들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이기는 교회들, 이기는 자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하루아침에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단계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걸 배워요. 어떻게 이겨?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기는 게 가능해요. 그냥 이겼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야. 누굴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인다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한테 절하지 않고 지금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면 가만 안 두겠어. 죽인다고 칙령을 내렸어. 그 당시 칙령을 내리면, 왕이 칙령을 내리면 백성들은 무조건 따라야 돼. 안 따르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인다는 거야.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제 경기장 같은 데서 관중들이 사람들이 보는데 사자가 한 달 동안 굶어 있는 사자를 막 하는 데다가 이제 네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 일이? 사자들에게 눈을 가려놨어. 하나님이 사자들의 코와 눈을 가려놓으니까 그게 냄새도 못 맡죠. 눈도 못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서 딱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자들. 그러니까 졸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고 자기들끼리 장난하고 있어. 지금 사자들이 한 달 굶어 있어갖고 지금 먹을 게 천진데 4인분이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근데 사자들이 안 보이니까 장난하고 막 이러고 개소리하고 그 시간 가면 사람들이 관중들이 가만히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현상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도로 끌고 나온 거야. 나와, 다시 나와. 요번에는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너희가 불 속에다 집어넣어도 너희가 살아남나 보자. 그러니까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불 속에서 세 사람을 불 속에 넣었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불 속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네 세 명이 쭉 나오는 거야. 이상하네. 야, 내가 분명히 아까 불 속에다 4명을 넣었는데 3명을 넣었는데 왜 4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나오려니까 왜 3밖에 없어? 한 사람은 어딘데 안 나와? 한 사람은 아까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군 천사예요. 엄청난 이 지구를 향해서 한 방만 때리면 이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천군 천사가
내려왔던 건데 이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방금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뭐래? 네가 믿는 신을 내가 존경하니까 너는 네가 믿는 신을 믿어. 난 내가 신을 믿고 내가 그 대신 더 이상은 내가 존경하지 않을게. 그리고 내 밑에서 계속 총리 노릇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는요, 여러분 아시잖아. 나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죠? 우리 히브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너희 외삼촌의 식구를 모두 다 와갖고 밖에 목소리를 치울 때, 그때 우리 2층에 누가 살았냐면 목사님의 신학교 동기인 백원아 전도사님이 같이 살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담임 전도사로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광경을 본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나는 저렇게 예수 못 믿어요.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이상해요. 싫대. 난 저렇게 예수 믿어보진 않아서 싫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알았다고. 그다음부터 알았다고 그랬어. 그러고 말았어. 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뭘 해봤어야 이제 알지. 영적인 싸움, 그게 겉으로 보면 육신의 싸움이고 겉으로 보면 같지만 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에요. 실은.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랬으면 나는 진 거예요. 나 목회 안 할게요, 하나님 나 목회 안 할게요, 다 돌려주세요 이랬으면 난 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 그럼 파주소까지 갔었어요. 그때 지구대까지 갔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감옥까지 가겠어요. 감옥까지. 내 속에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 감옥까지 보내주세요. 근데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할비 쓸 것도 없고 그냥 가세요. 가세요. 나가서 그냥 커피나 한 잔씩 하시고 나가세요. 근데 내 속에 그렇게 서운한 거야. 감옥까지 갔어야 내가 이게 끝나는 건데 왜 나를 감옥에 안 보내지?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처음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게 처음부터 이런 영적 싸움을 이런 거 못해요.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영적 엄청난 싸움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 믿어. 이상하게. 그쵸? 여러분 곡괭이를 만들려고 그러면 약한 불에다가 살짝 해서 탁탁 누르기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중장비를 만들려면, 이런 삽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용광로속에다 집어넣고 엄청난 뜨거운, 완전히 녹인 다음에 엄청난 뜨거운 이런 그런 저기 왁구라고 해야 뭐에다가 찍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산란의 형태가 나오게 만들죠. 그죠? 완전히 녹여서. 이번에 중국에 물난리가 났을 때 하남과 부산에서 만든 그 포크레인 같이 이렇게 긴 거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걸려낼 때 헤어갖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갑자기 보드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뭐 장비도 없으니까 그 기사가 가서 이렇게 하고 꼭 창문에 대니까 그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걸려 다 타는 거야. 그럼 그거들 온 중장비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건져낸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 건물이 차더니 붕괴가 되고, 안 그랬으면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그걸로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살렸다고 중국 관리들이요,
이제 다음에 그런 장비를 엄청나게 한국에다가 구입을, 중국에다가 생산 라인이 있고 한국에서 생산 라인이 있는데 엄청나게 구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난리를 통해서 두산중공업하고 저기는 난리가 났어요. 대박 났어요. 중장비 엄청나게 대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소속이 있잖아요. 소속이.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도 자기네 나라에 소속된 사람만 똑같은 민족인데 선교사고 시민증만 미국 시민증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나오죠. 그죠? 살려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선교사도 거기에 있는데 시민증이 달라. 데리고 나오고 싶어도 못 데리고 나와. 이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니까 안 돼. 못 데리고 나오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미국 시민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죠?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 차이가, 데리고 나오고 못 나온 차이가 뭐죠? 시민증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요, 천국 시민증을 소유하는 천국 시민증이 따로 있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 점집에 가거나 이거 무당집에 가면 더 잘 알아요. 한 방에 알아버려요. 귀신들이 제대로 알아버려서. 그러니까 시민증이 뭘 가지고 있는 시민증에 있건 반드시 하늘나라의 시민증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되림받고 끝나면 이 땅에서 그냥 자유로운 평화가 유지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일어나요. 정말로 인간이 그땐 자유도 없어요. 통제된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이 된 인간들이 비인간들이죠. 민주인간들이 나타나서 진짜 인간들을 잡으러 통제하러 다니는 거예요. 바코드로 하든지 QR코드로 하든지 칩을 심을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이게 더 심각해지는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통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칩을 심게 돼요. 언젠가는. 이게 지금 부산 해운대에 들어가려면 해수욕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손목에다가 띠를 줘요. 그리고 깡 들어. 그거 잃어버리면 그거 여기서 재고 검역 확인서가 있어야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 확인되면 여기만 놀이동산에 여기가 차는 것처럼 차요. 그럼 막 넣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열이 나거나 열이 39도가 되거나 뭐 정상 체온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불합격이야. 못 들어가요. 이제 해수욕장 이런 시대가 와요. 이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모든 다 휴대폰이라든가 휴대폰 하나만 갖고도 처음엔 그래도 QR코드를 찍어서 휴대폰 하나 가지고 이 사람 정보를 다 들어와. 이 사람 병원에 언제 갔는지 어떤 치료받는지 다 나오는 거야. 보균자인지 아닌지 다 나와. 그럼 그거 못 들어가 거기에. 손자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해수욕장도 못 가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통제사회에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살기가. 우리 잠깐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왜? 갑자기 통제사회로 바뀌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환난이라는 게 뭐냐? 점점 더 통제가 심해지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자유가 없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막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성취하고 엄청날 거예요. 그때 더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덕후가 되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모님은 모를 거예요. 덕후가 뭔지. 예수님의 완덕의 경지에 이르자, 최고의 경지에 이르자, 거듭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당당한 신문을 아무리 기가 막히는 명설교를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거를 소화시켜서 그 속에서 역사에서 귀신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이제 다음 주에는 귀신의 통로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다음 주에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분량을 그냥 어디 여기까지 꽉 채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냥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알아져요. 다른 사람의 설교 자연적으로 들어만 봐도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져요. 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만 하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얘기를 왜 해요? 교인들이 싫어하면 떠나면 헌금도 안 내고 교회가 어려진다고. 그래서 영적인 얘기 안 해요.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천국 얘기만 하고 지옥 얘기 안 해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에요. 돈의 종. 맘모스 신의 종. 돈의 종. 하나님은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비들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이기는 자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크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은 자꾸 이기는 습관을 가져요. 작은 것에서 자꾸 이기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나중에 큰 것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과 싸우면 못 이겨요. 나는 어떻게 이겼을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기도를. 여행이는 잘 몰라. 태어나기 전이니까. 산속에 들어가 살다시피 해서 나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으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기죠. 그러지 않고 예수 믿고 평신도 있다가 그 영적인 싸움은 100% 져요. 아니, 예선전 통과하는 그 결승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그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신인지, 어느 정도 뭘 잘하는지도 잘 몰라요. 왜? 밑에서부터 계속 싸움에서 이기고 해야 결승까지 올라가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죠. 내가 뭘 약점인지도 알고요. 그죠?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자기를 이기며 상대를 보면 백전백승이야. 백전백승.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선수들이 상대만 하려고 하죠.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 자기를 알아야 돼.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그 이봉주 누군지 알죠? 보스턴 마라톤 우승하네. 그 이봉주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 사이즈가 몇이냐니까 왼쪽이 149래요. 148인가 149. 오른쪽이 154래요. 발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144, 149, 154. 5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다가 평말이래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지구를 몇 바퀴 뛰냐니까 7바퀴 반을 뛰었대요. 인간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뛰었다니 반이 돼요. 어떻게 이기냐? 내가
잘하니까 연습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까 신혼여행을 갔대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뛴 거예요. 어디를 떼야 되겠나 뭐 그날 저녁에 미리 알아보고 그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마라톤을 뛴다고 뛴 거니까 아침에 유튜브에 친구가 오거든요. 이게 아무리 와서 가도 안 하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안 오고 국제전화를 해갖고 저기 아버님 어머님 깨어보니까 봉주시장 어디를 갔는데 아마 없어요. 나한테 하자니까 딸 덩벅이다 핫딱거리면서 어디 갔다 왔냐니까 뭘 어디 갔다 와.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하고 왔지.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 미쳐서 지금 우리 신혼이야. 아니 택시를 혼자 내비려도 혼자 마라톤 경기 다른 나라에 와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어딨어. 경기도 아니고 미쳤냐고. 나 미쳤으니까 마라톤을 뛰어서 내가 1등 했지 세계 1등 했지 내가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1등을 해. 그 말이 맞죠. 미쳐야 1등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예요. 예수한테 미쳐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사로잡혔다는 것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가봐봐요. 귀신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혔어요. 어떤 MBN 방송에서요 예수 믿는 엄마가 딸이 어느새부터 잘 키웠는데 얘가 어느 날 사회생활 한다고 나갔는데 어느 날 무당이 돼갖고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다고 해서 난리 났고 엄마가 울고 난리도 호적에서 빼버린다고 난리고 이 엄마는 교회에서 울고 그 바깥으로 늘 교회에서 울부짖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왜?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마음 먹어버리니까 그냥 신내림 받았어. 그 결혼도 하고. 그 딸이 그렇게 엄마를 보고 싶은 거야. 막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 생각이 편한 거예요. 글쎄 그 아이 눈에다가 강호동이 가는 아이 눈에 프로그램에다가 신청을 했어. 그래서 나와. 엄마는 인터뷰를 못해.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무당이 돼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돌았으니까 안 돼요. 그 아이 눈에서 그 다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보다 나중에 프로그램 끝나고 엄마가 그렇게 울고 딸도 막 그렇게 우는 거야. 엄마가 내가 내 맘대로 안 됐어 이러고 나도 어떡하라고 이러냐고. 그냥 엄마가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냐고. 어떤 엄마가 받아주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아니 못 받아.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내잖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심령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심령이 태어나기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영적인 싸움에서 못 이겨요. 그 아이가 왜 그래요? 아파갖고 몸이 다 아프고 막 죽겠는데도 병원에 가면 아무 변명이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너무 죽겠어서 힘들어서 저기를 갔대요. 정신을. 그때는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왜 다 죽게 생긴 다음에 오지 왜 벌써 왔냐고 그러대. 왜 그래? 너는 신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빨리 신내림을 받지 안 그러면 너 죽어. 벌써 죽어도 벌써 12번 더 들었으면인데 왜 인정하냐. 신내림을 받기로 작정하고 신내림 받기로 작정한 날부터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 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운명이 참 비참하죠. 근데 귀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 육신이 나이가 먹어갖고 기가 빠지고 세력이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에서 떠나버려요. 그 얘기에서 떠나버려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육신이 다 골병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아비 단계까지 왔어요. 아비 단계는 최고 단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단계. 그래서 성령이 이기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해서, 목사만 권능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도 누구 아프고 누구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만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부터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냐? 오늘부터 귀신아 나오냐? 그냥 막 방구석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헛소리하면 진짜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게 그렇게 다니고, 감사 노트 하루에 5개씩 뭐가 감사하다고 매일같이 쓰기. 5개가 많겠다 싶으면 3개씩 써요. 3개씩. 그러다가 이제 좀 성숙해진다 싶으면 더 써. 5개씩. 계속 5개씩. 그 5개씩 쓰려고 그러면요, 한 열흘 쓰면 안 나와. 잘 생각도 안 나고, 어제 했던 걸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걸 해도 계속 쉬운 게 아니냐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내 어려운 환경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무슨 기도죠 이게?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한 주간을 이렇게 해서 이긴 다음에 한 주간을 또 만나서 기쁨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